도닦는 사람은 필히 염두할 사항. 인간은 두 가지를 힘써야 하는데 첫째는 후세 사람을 위해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는 위없는 정각을 이루고자 스스로를 탁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혼란에 쌓일 수밖에 없다.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방향을 옳게 잡아야 한다. 깜빡이는 등대를 보면서 길을 찾는 배처럼 인가를 받은 선지식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잃기 십상이다. 또한 뼛속 깊이 무의식에 각인되도록 사유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이후로 중국선의 불길은 타올랐다. 선의 조사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력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에게 신광이란 스님이 찾아왔다. 면벽을 하고 있는 대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무심한 대사 앞에서 신광은 자신이 소신 공양으로 자른 팔을 내어 놓았다. 비로소 대사는 면벽을 풀고 그를 바라보았다. 신광은 달마대사에게 마음이 어지러워 평안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터이니 불편한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였다. 신광은 절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신광이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달마대사는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미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마쳤느니라. 이로써 신광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중국선의 2대 조사이며 제29조사인 해가 대사가 되었다. 중국 스님들이 한 손으로 합장을 하는 것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3조 승찬 대사는 나이가 들었는데 고질병인 풍병에 걸려 이조인 해가 대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고 하였다. 해가 대사는 내가 그대를 참회시켜 줄 터이니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승찬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찾아보았으나 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3조인 승찬 대사가 탄생했으며 승찬 대사는 해가 대사의 배려로 승적에 오를 수 있었다. 승찬 대사가 저술한 신신명은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다. 승찬 대사는 큰 소나무 밑에서 합장하고 선 채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린 종이 승찬 대사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당돌하게 부디 저를 자유롭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승찬 대사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고 물었다. 저를 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찬 대사는 그렇다면 자유롭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고 이렇게 사조인 도신 대사가 법통을 이어받게 되었다. 5조 홍인 대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다. 도신 대사가 황매현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골격이 수려하여 다른 아이들과 사뭇 다른 한 아이에게 물었다. 너의 성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했다. 성은 있으나 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인가? 부처의 성품인 성입니다. 너의 성품은 어째서 없는가?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그가 법기임을 짐작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출가시키기를 권했다. 부모는 전생 인연 때문인지 아무런 난색 없이 아들을 출가시켰다. 대사가 의발을 주고 법을 전하여 의조인 홍인 대사가 되었다. 6조 해능 대사는 부친을 일찍 여의고 뗄나무 장사를 하며 느그신 노모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24세 되던 어느 날 객점 손님에게 나무를 갖다 주고 나오다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본성을 깨달아 홍인 대사를 뵙고 중국선의 6조 해능 대사가 되었다. 해능 대사는 다툼의 실마리가 된다는 홍인 대사의 뜻을 따라 조사의 의발을 전하여 법통을 전해 받는 관습을 없앴다. 이처럼 법을 전해 받은 것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회광반조를 통해
자신은 이미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한 생각으로서 이루어진다. 그 외에 법을 얻은 많은 선사들도 저자 거리에서 사람들 싸우는 소리에 문득 깨우치거나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에 깨치기도 하고 붓다는 자고 일어나니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느닷없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이것은 유의행보다는 무의행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된다. 법을 얻은 선사들은 열심히 좌선하는 수행자를 보고는 귀신골에 붙들렸다고 하였다. 본성의 마음만 출렁거릴 뿐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복숭아 뼈가 닳아 뭉개지도록 좌선만을 행한다면 해능대사 말씀처럼 냄새나는 뼈다귀로 앉아있을 뿐이다. 해능대사의 오도송은 다음과 같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도 역시 있는 바가 없다는 뜻을 결정코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마조 대사는 회양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법제자들은 139명, 깨달은 제자는 84명이라고 한다. 회양선사는 해능대사의 어록인 6조단경에서 등장하는데 전해지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회양선사가 해능대사를 찾아 참배하였는데 해능대사는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라며 물었다. 회양선사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8년을 참고한 끝에 다시 해능대사를 찾아갔다. 대사는 묻기를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는 다시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회양선사는 답하길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는 묻기를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선사는 답하길 닦고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때 묻거나 물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때 묻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두호하여 생각하시는 바이니라. 내가 이미 이러하고 내가 또한 이러하다. 서천의 반야다라 존자가 예언하시길 내 발밑에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명심하고 속히 법을 펴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에 회양선사는 화련히 개합하고 해능대사를 15년 동안 모시면서 날로 깊고 오묘한 경지를 더하여 갔다. 회양선사가 해능대사의 법맥을 읽고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회양선사의 법맥은 해능대사의 예언대로 마조대사가 있게 된다. 마조대사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회양선사는 묻기를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마조대사가 말했다. 부처되기를 꾀합니다. 회양선사는 마조대사가 좌선하는 암자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마조대사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마조대사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양선사는 이르길 마차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는가? 말을 때려야 되겠는가? 마조대사가 대답이 없자 회양선사가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물미 없는 무주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니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조대사가 회양선사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호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이에 회양선사께 절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 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는 기연이 맞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돈은 보이는 모습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심지 법안이 도를 볼 수 있다. 무상삼매도 역시 그렇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도를 본다면 그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원각경에서 열애는 말씀하시길 만일 모든 유정들이 선근을 심고 모든 업장을 청정히 하고 많은 복덕과 지혜의 선근을 모으고 쌓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면 나의 설법을 깨닫고 깊은 지혜로서 여실히 통달할 것이다. 능히 빠르게 가장 극진한 무상정각을 증득할 것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고 본래 정멸이며 모든 법의 자성은 언제나 열반이니 지혜롭다면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와 같이 일체가 무자성임을 내가 이미 드러냈으니 만일 열애의 이러한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잃어버린다면 억울하게 애만 쓸 뿐 결국 이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선지식들이 법을 받은 내력을 보면서 우리는 등대를 통해 방향을 잡듯이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염두해야 한다. 허공을 숨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는 육신은 단지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허공의 몸을 보지 못하고 육신에만 집착함으로 모든 고통이 비롯되며 끝날 기약이 없다.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육신이 나라면 늙고 병들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들어가는 육신을 나라고 말할 수 없다. 내 마음도 나라고 할 수 없다. 하루빨리 잊고픈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욕망과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내 마음도 역시 나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크나큰 의미를 두기에 실망감도 많아지므로 고통의 삶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허공의 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므로 고통이 생겨날 수 없다. 고통이란 구하는 바가 있기에 나타나는 까닭이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는 것은 몸 있는 것도 나이고 몸 없음도 나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닦아야 이룬다고 생각함은 몸이 있어야 행해지는 유일하 반쪽짜리 진리일 뿐이다. 반쪽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므로 몸을 통한 수행의 방편이란 애를 써도 잘못된 노력에 빠진 것이며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때론 힘들고 고달퍼 아픈 가슴 쓸어내려도 그대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 자체만으로 살아있다면 독립된 개체라 하겠지만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 수 없기에 인간은 육신의 몸과 허공의 몸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현생의 나를 애지중지하지만 기차를 타면 무수히 스쳐가는 전봇대처럼 육신이 멸하면 과거생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없다. 그렇다고 유의적 노력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탁한 물을 맑히려면 오래도록 가만히 놓아두면 흙앙금이 가라앉으며 맑은 물이 나타난다.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의적 노력이란 집중을 통해 산만하게 붕붕 떠다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다만 집중을 통한 행위의 결과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흙앙금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의 맑은 물만 걸러내면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는 탁한 물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이 사라지므로 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우리는 산채로 허공의 몸을 회복하기 위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살아있음을 위안으로 삼거나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별도 애달픔이니 너무 인연의 정에 집착하여 붙들리지 말라.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할 자격이 없다. 강물에 비친 달처럼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 과거생의 마음 쓴 업력으로 인해 무생법인의 도장이 찍힌 듯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의 생각으로 머물 땐 자신의 영역이라 해도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과 같아 이미 우리의 손을 벗어난 우주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 따로 우주 영역 따로 존재하며 업력이 우선되므로 너무 고심하며 갈등할 필요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러하여 그러고 싶어 그런 것 아니니 성냄도 내려놓고 애착도 내려놓으며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삶은 탕탕하여 걸림없이 살아간다. 돌을 닦는 것이 이것저것 있는 것이 아니라 환법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마음은 건드릴수록 먼지를 뿜어대는 지우개와 같아서 생각이 들어설 때마다 즉시 내려놓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다.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여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알면 그 즉시 돌아설 것이다. 아무리 먼 길을 달려왔어도 미련 갖지 않는다. 우리가 지수화풍사대를 내 몸이라 하고 사물의 그림자로 이루어진 마음을 내 마음으로 착각하며 살았기에 무명의 환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신이라 하면 개체적 존재를 떠올림으로 불과하고 신성의 빛을 보고 느끼고 싶은가 호흡에 들고 나는 힘이 그것이니 우리는 이미 신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둘 아닌 존재이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의 갈망이 가라앉으며 어떤 것이든 문제 삼았기에 문제가 되었음을 이해한다. 태어남이 없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해도 태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관념을 부둥켜 안고 있거나 부처를 보려는 관념을 지녔거나 혹은 삼계를 벗어나겠다는 관념을 끌어안고 있다면 부처는 텅 빔인데 거기서 무엇을 볼 것이며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그러한 관념이 문제가 되므로 허공의 몸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룩한 도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어떠한 관념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외도라고 하였으며 성스러운 도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하였다. 붓다는 스스로를 호흡하는 빈 그릇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맞춰 호흡을 놓치지 말고 들이쉬면서 지구를 삼키고 내쉬면서 지구를 뱉어내며 매 순간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기 에너지가 돌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단전에서부터 한둘셋으로 들이마시고 머리에서 한둘셋으로 내쉬는 것이 가장 안정되므로 범윤유구도라고 한다. 종